고기 잡는 사람도요, 물 흐름을 보고요, 때를 보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농부도 기상을 보고 또 계절을 보고 씨를 뿌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대를 보는 영적인 눈을 갖지 않고 산다면 열처녀 중에 다섯처럼 미련한 자가 되어 기름은 가지고 있을 때 등은 가지고 있을 때 기름을 준비 못해 가지고 막상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접하지 못하게 되는, 신랑이 오실 때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는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대를 보는 영적인 눈, 이런 제목인데요.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상황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 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시대를 봐야 돼요. 보여지는 세상을 봐야 됩니다. 세상에 초점을 한번 맞추고요. 오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궁금해 하셨던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임하실 때에는 어떻게 임하시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궁금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미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만 해도 율법주의자들, 세상 초동학문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영지주의,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했어요. 갈라디아 편지할 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미혹해요. 가짜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인데요. 가짜, 거짓 선지자들, 세상 이데올로기, 세상의 지식, 세상에 있는 문화, 세상의 철학,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종북, 그런 세력,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예수님 못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단들, 예수 이름으로 오는 이단들, 가짜들,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날 것이고, 또 기근과 지진이 처처해서 일어날 것이다. 지금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리고 있고, 또 중국은 인도와 갈등 관계에서 싸우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 그렇죠? 또 그저께 일본에서는 또 지진이 일어날 때 조심해야 돼요. 이 재난의 시작인데요. 점점 이것이 타이밍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종플루, 메르스, 무슨 이런 그 질병들이, 이런 전염병들이 텀이 짧아지더니 아예 코로나19는 아예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을 보면서, 이런 전염병을 보면서,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환난에 넘겨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가 믿음 생활 코로나19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저 중국은요 벌써 교회가 문이 많이 닫히고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럽니다. 보고가 안 되어서 암암리의 음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있다. 그런 것을 봅니다.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고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교회 편지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이 시대를 아는 지금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거센 이런 풍파가 코로나19 앞에서 교회를 휩쓸고 가는데 마치 쓰나미가 교회를 휩쓸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라고 해서 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오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자기 믿음 지키지 않다가 함께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벌써요 우리 교회도 30년이 넘었고 그리고 벌써 50, 60, 70, 80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짧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고. 세상 저편에 있는 것은 안 봐요. 보라고 해도 안 본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 이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걸 봐야만이 정신 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뭐예요?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이제는 목회자 얘기도 안 들어.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마디씩 욕하고 다닙니다. 나도 주눅 들어. 옛날 같으면 은행나무 앞에서 술 따르고 비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옆에 가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게도 못해. 나도 닫혀 있더라고. 뭐라고 하면 코로나19 앞에서 언론과 모든 비난이 화살이 그러지 않아도 교회를 향하는데 저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할까요? 지금 환난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가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성도들 만나보면 참 슬픈 것은요. 어디서 무슨 소식을 듣고 왔는지 어떤 데에 빠졌는지 진리를 얘기해 주면요. 그 소리를 가지고 그의 이론을 가지고 저한테 반박을 해요.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변합니다. 완전한 진리적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이론인도 변해요. 막스니즘이 처음에 나타날 때 그게 지상 천국을 이루는 줄 알았죠. 근데 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론이 생기면 그 다음에 그 이론을 뒤엎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론과 지식과 철학 그리고 이런 문화에 빠져가지고 정작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둘째는요. 보는 눈이에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세상을 보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눈을 두 개 주셨어요? 한 눈으로는 성경을 보고요. 한 눈으로는 세상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지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인문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인문주의가요. 세상의 가르침이더라고.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공부 좀 한번 해보려고
이런 사상들을 접해보면요. 결국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인문주의가 지금 팽배하게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구나. 네가 신이라는 거예요. 네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남의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라는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이념인데요. 이게 한번 박히면요, 패러다임 시프트, 이거를 깰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근데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세상은, 이런 인문주의는요, 네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사람 중심은요, 결국 나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윤리와 도덕도 다 무너지죠. 부모와 자식도. 그리고 이제는 듣기 싫은 소리를 못 들어요. 일단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은요, 받아요, 받아. 관계가 무섭게 깨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시대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칼 바르트도 그랬잖아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성경을 보고 신문을 읽으면 정신 차립니다. 우리는 너무 내 중심이야. 신앙생활도요, 너무 내 입장이야.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 집에서 부부가 살 때, 부부가 다 자기 중심이면요, 못 살아요. 불행해요. 깨집니다. 목회자도 제가 사역할 때 말씀 가지고 하는 거지, 제 중심으로 하면요, 못해요. 깨지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또 코로나 때문에 예배, 현장 예배 못 드리는 분들, 제 중심 같으면 다 끌어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우리 엊그저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금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밤에 잠을 잤어요. 밤에 잠자지요. 근데 꿈을 꿨는데 사모님 꿈 꿨대. 나도 안 꾸는 꿈을 왜 그 집사님이 꿔? 근데 사모님을 꿨는데 사모님이 나타났는데 꿈속에 너무 좋았대. 기분이 좋고. 그래서 사모님 하고 그냥 막 좋아가지고 반겼는데 사모님이 얼마나 무섭게 쏘는지 못 쳐다보겠더래. 그러면서 막 혼을 내는데요. 막 사모님이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뭐 어떻게 하느냐고 막 무섭게 혼을 내는데, 막 너무너무 막 생생하고 무서워가지고 사모님 앞에 무릎을 팍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대. 그때 세상에 사모님이 용서를 하지 않더래. 막 얼마나 막 사모님이 쪼면서 혼내키는지, 그래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어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깬 거예요. 보니까 새벽이야. 그래가지고 막 교회로 회개하러 교회로 새벽 기도로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흑암이네. 토요일 새벽 기도 없어요. 토요일 날 새벽에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비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옛날에는 성경이 그렇게 안 읽어지더니 막 꿀송이처럼 탈 때 오래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그래서 목사님, 내가 내일도, 이제 오늘이죠, 목사님 새벽기도 오겠다고. 안 왔대. 그게 참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가 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래서 집사님, 참 하나님이 사랑하나 보다. 우리 사모가 죽어서도 목회를 하네. 그러니까 옆에서 그 얘기 듣던 우리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저런 꿈은 다른 사람도 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꿔야 정신 차리는 거 아니냐고. 다른 사람도 저런 꿈을 꿔야 교회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분이 요즘에 신앙생활을 게을리했거든. 주일도 빠졌거든. 그런데 사모님한테 그렇게 혼나고 나니까 정신을 차리듯이, 그렇죠? 너무 생생하게 꾸니까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님이 용서를 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자기가 믿었던 사모님은 그런 사모님 아닌데. 여러분, 한눈에 성경을 가지고요, 세상을 보면 내가 보여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구나. 보세요.
오늘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7년 대환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일에 일곱이 있죠. 근데 7년 3년 반 하고 또 7년 중에 또 후 3년 반. 근데 그때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하는 일이 성전에 앉은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이 어디요? 성전이야. 그 성전에 앉아 가지고 그 제사를 폐하고요. 예물을 금지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제사를 폐하고 있잖아. 지금 예물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있잖아요. 이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7년 대환란에 일어날 말씀이지만은 영적으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예배를 폐하잖아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왜 현장 예배가 필요한지요? 그래도 현장 예배 오면 뭔가 감각이 있잖아요. 뭔가 사람의 만남도 있잖아요. 와보면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안 왔네. 여러분, 예물을 못 드리게 해요.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지금 코로나 앞에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해. 여러분, 사람은요 죽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자기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자기한테는 이롭다는 거예요.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입니다, 그렇게 길은 게 아니에요. 벌써 여러분 나이를 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칸이 없어요. 지금 못 올라갑니다. 지금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죽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슬픔이죠. 거기다가 주변은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이 예물을 금지시킨다고. 교회 안 나오니까 헌금도 못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온라인 헌금도 잘 못 하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다음에 올 때 챙겨서 꼬박꼬박 같이 다 하던데 또 어떤 분들은 굳었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건데, 근데 마귀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후 3년 반. 지금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는데 옛날에는 그 텀이 길었는데 지금은 자꾸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계바퀴가 자꾸 빨리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부분적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BC 168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의 제단을 헐었어요. 168년도에 BC 기원전. 그리고 그 성전을 헐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가지고 돼지를 제물로 바쳐요.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동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짓밟혔듯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렇게 짓밟힐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은 성도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자기 중심이요. 이걸 깨야 되는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줘야 되는데 깨지를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 오늘 게임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강한지요. 사람들이 싫은 소리 하면은 못 듣는 것도 괜찮아. 근데 거기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지자 그러면 쫓아가서 죽이잖아.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다고.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고통하는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15절에 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예언하면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 근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거든요. 이게 거짓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게 거룩한 곳에 서요. 성전을 지배하고 있다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들어와서 제우스 신을 섬기게 했고 돼지를 예물로 드리게 하고 모든 예배를 폐한 거죠. 이 멸망에 가증한.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 이 사단은요 멸망받을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 멸망받을 존재다. 그렇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요. 꼭 이 사단이 나올 때는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멸망받을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 있더라고.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면 또 윈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드린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멸망 지옥이죠. 그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염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드린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멸망받을 것이지. 그리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요. 먼저 배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사단 앞에 하나 더 첨부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멸망이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멸망받을 자예요. 멸망. 그런데 이 멸망받을 마귀가 지금 놓은 덫에 우리가 다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을 함께 받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 불에 던지우리라. 멸망받을 아들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여기도 멸망에 가증한 것.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게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적그리스도, 이 가짜, 거짓이 놓은 덫, 이게 뭘로 들어와요? 이념으로 들어오는데 이데올로기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지식으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어떤 정치적 사람으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어떤 세상의 물질로 들어오고 있다고. 내 안에 거룩한 곳에 지금 이런 세속적인 것, 마지막 때에 인본주의적 사고를 갖게 해서 하나님. 제일 무서운 게요. 인본주의적 사고야.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자기중심인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요즘 마지막 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 간섭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죠. 근데 그게 진짜 진리일까요? 그것이 정말 그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될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냈더라고. 아들이 아빠한테 보내는 동영상이야. 근데 그 아들은 좀 대단한 것 같더라고. 아빠한테 간섭받기 싫어가지고 뛰쳐나가서 아빠한테 편지를 한 장 쓴 거예요. 요즘 말로 문자를 쓴 거예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아빠, 애들 간섭하지 마세요. 길 가다가 담배 피는 애들 있으면 그냥 지나치세요. 괜히 가서 어린 것들이 싸가지 없이 담배 핀다고 말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얻어맞아요. 그런 얘기야. 그리고 아빠 그러면서 주워 섬기는데
아빠 그러다 당한다 그 얘기요. 그래도 그 아들은 그래도 효자대 내가 보니까. 아빠를 걱정하니까. 여러분 멸망받을 자에게 속아가지고 같이 멸망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생명의 길로 가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순했으면 좋겠어. 내가 비록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전처럼 신앙생활을 못하지만 그러나 순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귀는 멸망받을 자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몽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도이리라. 사단은요 멸망받을 존재, 무정액, 밑이 없는 지옥이에요. 한없이 지옥은 던져도 들어가도 끝이 없어. 이 사탄이 지금 거룩한 곳에 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셔야 되는데 주인이 자꾸만 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귀가 그렇게 네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마귀란 놈은요 멸망받을 존재인데 교만해가지고 타락한 천사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 루시퍼예요. 킹제임스 버전에서 유일하게 루시퍼로 번역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보세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울 곧 웅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피조물인 이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타락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전부 장애물을 놓고 있어요. 이런 코로나19라는 장애물, 물질의 장애물, 이론의 장애물, 지식의 장애물, 문화의 장애물. 그렇죠. 아마 요즘에 이제 시장 나오는 사람들도 골치 아플 거예요. 성소수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떤 사람은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침묵하고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이 사람한테 표 읽고 저 사람한테 표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참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 시대에 미혹당하면 큰일 납니다.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말씀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있는 말씀이지만은 영적으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단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고 있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이때 어떻게 살아야 돼? 16절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당시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지금은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에요. 믿음으로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 산이 어디야? 산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천사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때 너무 멀다 그러니까 소알로 피신시켰죠. 그런데 구약 성경 시편의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산이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 노아 홍수 때의 그 산은요 방주야. 하나님이 심판받을 때 노아가 방주를 졌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도피성이에요. 6개 도피성을 주었는데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피할 곳을 도피성. 거기 피하면 안 죽어. 근데 우리 다 살인자잖아.
죽어 지옥 가는 자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 도피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디를 피해? 산으로 도망갈 수 있어? 이규성 권사님 산으로 올라갈 수 있어? 나도 못 올라가. 산으로 피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야? 관악산이지. 관악산은 악산이야. 악자가 들어가면요 얼마나 힘든 산인지 몰라. 거기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그 산은 영적으로요 예수님입니다.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금 세상의 인문주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념, 그리고 지식, 문화, 이런 이 철학,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물질, 그렇죠? 이게 신이 되고 있다고. 만문. 이때 성도들은요 주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끝나요. 보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 목숨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너 살릴 줄 아냐? 지금 너는 지붕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 오실 날이 눈앞에 있는데 네 목숨 살기 위해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갔다가는 같이 죽는다 이게. 목숨 아끼라는 거예요. 세 번째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지금 겉옷 챙길 수 없어요. 요한 사도도 2장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왔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면서요 코로나19 앞에서 지금 겉옷 챙기고 있다고. 목숨을 지금 살려고 아끼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됩니까? 19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더라. 이단들 중에요. 그래서 낙태시키는 사람들이 많아. 잘못된 거예요. 그런 해석하면 잘못된 거예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재림하면 도망갈 수가 없다. 당시 유대에 있을 때요. 실제로 그 AD 66년에 그 로마의 그 장수들이 쳐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실제로 산으로 도망간 자들이 있어요. AD 66년에. 근데 그들은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아주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펠라산인가 그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은요 전부 살았어.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요 산으로 도망가야 돼. 산으로 피신해야 됩니다. 펠라산이었어요. 펠라산.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뜨겁게 할 수 있고 조금 미지근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붙잡고 오늘을 사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방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세상에 너무 미련두고 너무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에 살되 우리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날에 여기 아이벤 사람, 젖먹이는 사람이 애들이고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6.25 때 보세요. 피난길에 있던 사람들이 애들이고 도망오다가 아이벤 여자는 애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애 데리고 들어다 놓쳐가지고 잊어먹어가지고 이산 가족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찾았지만은 못 찾고 여전히 이산 가족으로 있잖아.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여기 보니까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겨울도요. 길이 질퍽거려 가지고 겨울에는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래요. 길이 질퍽해서. 그리고 안식일 날은 2km를 걷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BC 168년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왔는데 그때도 안식일이었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한 번도 저항하지 못하고 살육을 당했습니다. 뭐 남 얘기할 것 없이 1950년 6월 25일 6.25가 언제 터졌어요? 주일날이에요. 무장 해제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군인들도 전부 내무반에서 쉬고 있었잖아. 그런데 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당해? 깨어 있어라, 예배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인자가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요, 이 시대를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어 구애도 없으리라.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이런 날을 경험하지 못했잖아. 이런 코로나19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할 수 없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감하지 않으면요, 보세요.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다. 보세요. 코로나19를 하나님이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감하지 않고 2년, 3년 계속 가보세요.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을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아마 코로나를 감해 주실 겁니다. 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만 쉬어라. 그만 무너져라. 하나님이 감해 주셔야만이.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지난 토요일 날 그랬잖아요. 2주 동안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켰잖아. 근데 지난 주간에 621명까지 올라갔잖아. 2번씩이나. 그런데 계속 올라가면 다시 사회적 거리 또 두겠다. 그러니까 이 지금이요, 고무줄 당기는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보면 늘었다 줄었다, 마치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잖아. 이러다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러다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다가 만약에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소망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좀 꿈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정신 차리고 주여 하고, 그렇죠. 코로나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이 세상은, 내 인생은 길어야 100년인데 그 짧은 생애 속에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져서 어떻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오늘 또